반갑습니다. 오늘 2월 이제 마지막 주인데 바로 며칠 후면 정말 봄이 뭐 지금도 봄은 봄입니다만 3월부터 정말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가원장 스님께서 법당에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 이렇게 감시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주눅이 들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늘 이렇게 법회에서 또 공부도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인도지하셔서 정말 존경스럽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저도 감투를 좀 많이 쓰게 됐네요. 뭐 불교학연구회 회장도 지금 이제 3월부터 오늘 사실 그 도서관도 어제 인수인계 끝났고요. 전에 이제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중앙성가대 본각스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인사동에서 또 인수인계가 됩니다. 제가 더 접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불교평론 편집위원장도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금년에는 하고요. 조금 힘이 있을 때 이런저런 일을 봉사를 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2시까지죠. 할애된 시간이 오늘 그냥 편안하게 제가 또 이제 강의식으로 하면 너무 딱딱하실 것 같고 오늘 뭐 사실은 그렇게 강의를 듣는다는 기분보다도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토요일이어서 법회에 정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 자리에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도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불교라는 걸 어떤 분들은 참 고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는 뭐 서슴지 않고 불교가 뭐냐 행복의 종교다,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다 그렇게 요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행복 전도사님께서 사회에 충격을 주신 일도 있는데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복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교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개념이 뭐냐? 열반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은 고의 소멸, 고통의 지멸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열반이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사성제, 4가지 거룩한 진리인 사성제에서도 고집 멸도인데 그 멸이라는 말이 사실은 고멸입니다. 아함경에는 고멸, 고의 소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반의 기본적인 개념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게 행복이죠. 고통은 또 불행이기도 하고 반대는 바로 행복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해탈, 목샤라고 합니다만 해라는 것은 푸는 거죠. 이렇게 묶여 있고 하는 것을 잘 풀어서 저도 어제 학교 일 넘어가 좀 이렇게 매듭 있고 묶여 있는 걸 좀 풀려고 같이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이제 결과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제 제 아버님 제삿 날인데도 또 학교 일이 중요하니까 집에 가니까 거의 10시 돼가지고 되게 이제 11시에 제사 저희는 모시니까 어쨌든 해라는 것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매듭되어 있고 묶여져 있는 걸 푸는 게 해자입니다. 풀해 그렇죠? 문제를 푸는 것도 해고. 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이제 봄이 되면 그동안 여러분께서 이제 겨울에 막 옷도 입고 그러셨는데 이제 벗어야죠. 탈출, 벗어날 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의 속박, 구속 여러 가지 그런 번거로운 것들, 번뇌의 그런 속박으로부터 굴레로부터 벗어난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굴레에 씌여 있고 속박을 당하고 있으면 그건 고통이죠. 거기서 벗어난 거는 해방이고 자유지요. 그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 해탈과 열반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사실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해탈 열반은 고통의 소멸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적극적인 뜻을 담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의미들을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가 추구하는 해탈과 열반이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다. 이건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행복. 그러니까 불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소유를 하지 않는다. 무소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궁핍하게 살고 가난하고 고행이고 뭐 이런 개념들을 떠오르기 쉬운데 그건 정말 우리 불자들이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할 그런 잘못된 개념입니다. 행복이 어느 정도의 행복이냐? 부처님 말씀을 빌자면 부처님이 깨달으셨는데 그 깨달음의 진리의 기본적인 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기법입니다. 연기, 무엇인가 프라티티아, 무언가로 원인과 조건에 말미암아서 모든 현상과 사물은 일어난다, 생기한다. 그래서 연기라고도 하고 연생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그런 원인 조건, 이것이 사라지면 또 따라서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멸이죠. 그러니까 연기, 연멸, 연생, 연멸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에 행복이나 불행이나 모든 이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자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숙명의 산물도 아니고 또는 우연의 산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서 나타난 결과물일 뿐이다. 그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인도에는 정통 바라문교에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전변이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구르고 변화되어서 생겼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팬시즘,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저쪽의 유일 신이 창조하는 그런 창조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서 굴러 나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 속에 신성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학에서는 범신론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게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리고 그 당시 제사를 그냥 단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많은 짐승들을 경전에 보면 몇백 마리 막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사제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하는데 실제로 그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브라만이 최고의 이제 계급인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세계관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들은 신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들에게 잘못 얘기를 한다든가 이놈들 괘씸하니까 그냥 홍수를 내리소서 가뭄을 주소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 민중들은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바라문들의 권력이 붕괴되면서 이제 찰제리, 크샤트리아, 무사, 왕족들이 이제 권력의 맨 상류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특히 그런 연기법을 강조하신 거죠. 오늘날도 그러나 생각해 보면 잘못된 사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오늘날도 크게 세 가지예요. 방금 스님께서 알라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알라, 야훼, 절대자 어떤 신을 절대자를 믿는 지금까지도 또 그런 쪽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불교를 믿지만 어쩔 때는 그 근저리에서 뭔가 절대자를 향해서 우리도 뭐가 조금 기웃거리고 그런 마음도 덜어는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숙명론자. 내가 금생에 뭐가 잘 열심히 해도 안 풀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뭔가 내가 사주팔자를 잘못하고 났는지 이런 게 궁금해지지요. 특히 그런 경우는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는 욕심이 많은 분들도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안달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자꾸 그런 데 가보고. 혹시 사주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 젊은 사람도 사주 카페에 가고 언제 보니까 제 집사람도 아들 녀석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대학 가는 게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몰래 어디 갔다 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교학과 교수인데 당신 그러면 되겠느냐. 처신을 좀 제대로 해라.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줄도 모르는데 나중에 청문회 같은 데 갔는데 와이프가 어디 가서 사주 보러 갔다 하더라. 그럼 난 그냥 잘린다. 부처님은 정법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래 이제 집사람도 서로 이제 웃고 그렇게 말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운명이 어떻게 뭔가 정해져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가 우리에게 뭔가 그런 운명을 준다든가 또는 그런 우리에게 숙명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 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우연,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런 거죠. 그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확실한 것을 제공해서 하는 게 이제 도박이라는 게 그런 거죠. 확실한 현금을 갖다가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자꾸 거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 심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행복 이런 것을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추구해 가고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그런 우연적인 생각, 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크게 세 가지 잘못된 사상이다. 그래서 삼종 외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불교는 참 다른 종교 같으면 사도, 그릇될 사자를 써서 삿된 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불교 바깥에 좀 잘못됐다. 그래서 완곡하게 삼종 외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되는 진리가 연기의 진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바로 이런 연기의 진리 또는 인연의 진리, 인과의 진리. 크게 말하면 연기법, 인과법, 인연법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구마라집 3장은 12인연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장 3장은 12연기다. 원어는 같습니다. 프라티티아 사무트바다, 빨료로는 파티차 사무파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용어가 다를 뿐이지 다 같은 것이다. 불교의 가장 기본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수고스럽지만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큰 소리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 좀 기억이 더 오래 남으실 거예요. 자, 다 같이 연기법, 인연법, 인과법, 다 같은 말이죠. 부처님께서 그 연기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제 뭐라고 하셨느냐? 율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선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기법을 깨달으셔서 이제 부처님이 되셨죠. 그때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나는 모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불사란 말은 아니 불자 죽을 사예요. 원어는 아무리 있다 합니다만은 우리 여러분 감노수 하죠. 그 감노수가 불사주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술을 좋아하시면 또 죽게 되는데 어쨌든 그 감노란 말도 아무리 있다 불사란 말입니다. 그렇게 감노수처럼 부처님의 법은 우리를 영원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도 생명의 묘약이다 참 멋진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그 묘약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그게 바로 불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은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연기법이라는 게 단순하게 철학적이고 무슨 그런 이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 그렇게 상호의존, 또 상이상관 이런 개념을 우리가 연기라고 먼저 많이 이해를 하죠. 물론 그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화엄연기, 중중무진연기, 인드라망연기 하는 서로 얽히고 설켜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상즉 상입의 참 대단한 그런 화엄의 대승에서도 그런 고준한 그런 사상이 연기 사상인데요. 초기 불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모든 고통은 연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경전에서는 노사우비곤에 그랬어요. 늙고 죽고 근심, 슬픔, 걱정, 번뇌 하는 이런 모든 고통하는 것들이 어떻게 비롯되었느냐? 노사우비곤해가 바로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게 12연기예요. 가장 정형화된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우비권해. 그러니까 연기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압축해서 말하면 무명과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절대자께서 어떤 신이 우리에게 고통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뭐 원죄다 이런 거 불교에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명과 탐욕을 없애면 고통도 없애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없앨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연기법을 깨달으셨다는 것은 동시에 연멸법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을 깨달으셔서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이건 종교의 선언이에요. 불교가 뭐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초기 불교에서 연기법의 기본 성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건 틀림없이 종교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부처님은 해결했다는 거예요. 연기법을 깨달아 가지고 철학적인 무슨 그런 상호 우전성이나 이거보다는 모든 실존적인 고통, 노사, 우비, 고뇌 그것을 다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모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났노라. 노사, 우비, 고뇌를 없앴다는 거죠. 소멸시켰다. 그리고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무리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를 지금도 하면서 별로 좀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나 목표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 그 고익진 선생님한테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이 손에서 땀이 나요. 고익진 선생님은 아주 저보다 더 잔잔하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이게 정말 불교라는 게 하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 죽음보다도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한번 고통보다 더 죽음보다 더 괴로운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뭐 쓰고 뭐 배신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도 있을 수 있죠. 가난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죽음이라는 고통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세 발의 피해요. 그런 게. 종교는 어떤 종교가 됐든 결국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해주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느냐. 거기에서 저는 그게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법과 관련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때 불교는 틀림없이 종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문헌에 다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불교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이 행복, 이 연기법도 그렇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부처님은 행복의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가 가야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냐. 이 말씀을 저 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최근에 이제 불교 사회 경제 사상 오늘 사실은 저자 직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 방대한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여기 엑기스 어떤 방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보시고 이 책이 재밌는 게 표지에 보면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계신 봉화마을 뒤쪽에 정통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자랑스러운 선배님이십니다만 선진규 법사님께서 하시는 정통원에 1960몇 년도에 제 불교학과 선배님들이 벌써 이 호미든 보살상을 만든 거예요. 호미들 관음상. 호미를 들고 이쪽에 보면은 호미를 들고 왼쪽에 이렇게 무같이 이렇게 하는 들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불교가 이제 현실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불교가 또 현실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 속에 불교를 일으키고 좀 더 발전시키고 이 역사를 민중들의 삶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런 뜻이죠. 요즘 말로 하면 참여불교 바로 그런 사상이 또는 사회적 실천, 현실적 실천 이런 개념이 호미든 보살상에 되는 겁니다. 또 이쪽에는 전에 그 용산 그 참사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삼보일배하고 하는데 여기 그런 하는 사진이 하나 있고요. 이 하나는 그 베트남에서 사이공 거리에서 그 소신 공양을 하셨던 틱나탄 스님이 소신 공양하는 그런 이제 사진도 있습니다. 벌써 사진 여러 가지 사진 세 카트가 다 의미가 있죠.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그 토요 법보 거기에 제가 시 한 수를 소개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직 혹시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참 이 아시아의 뭐 시성이 아니라 이 세계의 이 시성이지요. 저는 이런 시인을 별로 이보다도 훌륭한 시인을 별로 못 봤습니다. 대단한 시인이고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기타 한 잔리를 못 읽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것을 여러분은 못한 겁니다. 뭐 드라마 이게 수십 편 보는 것보다 기타 한 잔리 시 한 수 읽으면요, 여러분이 다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이 정말 더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한 잔리 제가 보니까 한 20분 정도는 읽었는데 나머지 한 80분 정도는 아직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읽으신 분들은 우리 불교 성전문 당연히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타 한 잔리 두 번째로 읽으셔도 그만큼 추천할 만한 요즘 얘기로 강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가운데 이제 한 수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수십 마디 얘기보다 제가 하고자 했던 어떤 얘기를 압축적으로 또 이렇게 감동적으로 해서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지금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 시를 꼭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한번 이렇게 사진과 더불어서 이 시 한 수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찬송과 노래와 기도 따윈 그만두시지요. 문들이 모두 닫힌 이 사원의 쓸쓸하고도 어두운 구석에서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눈을 뜨고 보십시오. 신은 당신 앞에 없다는 것을. 그분은 농부가 팍팍한 땅을 갈고 있는 곳과 길 닦는 이가 돌을 깨고 있는 곳에 계십니다. 볕이 들거나 소나기가 퍼붓거나 그분은 그들과 더불어 계십니다. 그분의 옷은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당신의 신성한 망토를 벗고 그분처럼 당신도 먼지 투성이의 저 흙 위로 내려가십시오. 해탈이라고요? 해탈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주는 창조의 속박을 스스로 기꺼이 떠맡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들 전체와 맺어져 있습니다. 명상에서 빠져나와 꽃도 향도 내버려 두시지요. 당신의 옷이 더럽혀지고 갈갈이 찢긴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이마의 땀과 노역 속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 곁에 서십시오. 거기에 이제 뭐 주라는 말이 나오고 창조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거부 반응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요.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이분은 뭐 하나라는 말도 쓰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분도 보면 아이너 일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꼭 어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꼭 어떤 다른 종교의 그런 관념으로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의 주는 창조의 속박을 스스로 기꺼이 떠맡고 계십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좀 깊이 음미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 오늘날 철학적인 개념으로 하면 이건 과정 철학 이런 개념을 담고 있어요. 어떤 이미 완성된 어떤 절대자 뭐 그런 그 어떤 무슨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늘 만들고 노력하고 세상에 일구어 가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이 순간 새롭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천지창조라는 시간도 처음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작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뭐 이제 과학에서 빅뱅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제 불교에서 무시무종이라고 그러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 불교의 어떤 세계관과도 이제 서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종찬송 노래 기도 이걸 다 의미 없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타 한 자리 읽어보면 이 다음 나오는 이 다음 그 시에는 또 구도자가 이 세상을 저기 편려가면서 구도하는 그런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는 있다라는 깨달음과 함께 그런 기쁨의 눈물의 홍수가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교적으로 보면 다 이제 이 세상을 다 편려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하여튼 그 표현은 나는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있습니까? 나는 있다. 자기 존재감이 확실하게
이걸 느끼고 살아가시는 분 드물 겁니다. 실제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참나, 진나, 기탄 자리가 나는 있다라고 했던 그것은 참나를 찾은 거예요. 근데 참나도 어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기성복처럼 완성되어 있는 어떤 그 무엇으로서 참나는 아닙니다. 오늘 이 책에도 보면 여러분께서 제가 무아의 실천론이라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무아 하는데 내가 없다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아의 개념을 이제 실체야, 실아, 그 다음에 거짓나, 가, 그리고 진나, 참나 이런 개념으로 제가 구분을 하면서 그 개념을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에서 제가 이 시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또 한 30년 이상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저도 처음에 이 세상이 정말 허망하고 이건 정말 벗어나야 될 그 어떤 것으로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무렵에 30대 아주 건장한 형님 두 분이 돌아가시고 50대 초반에 아버님이 이렇게 연거푸 한 2년 동안에 세 분이 돌아가시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사는 게 의미가 뭔지 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좀 센서티브하게 생겼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디게 넘어가면 되는데 도저히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저는 이 생사일대사 살고 죽는 이 문제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그 과제였습니다. 요즘 우리 핵심 과제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제가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살고 죽는 문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승부처다. 근데 그게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이 세상이 허망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시골에서 아주 인류 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시골에서 뭐 천재 났다 이제 다 난리인데 옛날 같으면 플래카드 붙여놓고 잔치하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좋은 학교 왔으니까 청운의 꿈을 품고 이제 뭔가 다 옛날에 그 S대 뭐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그런 나이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생사일대사 그게 이제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업이 되어가지고 이제 동국대학교를 오고 저는 그 당시 우리 동국대학교는 후기였습니다. 정기 대학도 안 보고 나는 이제 불교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저는 이 세상은 희망을 걸 게 없다. 불교적으로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고 불난집이고 그래서 우리가 윤회생사에서 벗어나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초월해야 될 거예요. 이 세상 현실이라는 거는 너무나 뻔한 거라. 그래서 현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가고 권력, 돈, 명예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을 했던 건데 제가 이제 72학번이거든요. 1년 재수해가지고 73학번이 됐는데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그때 우리 역사에 참 상당히 질곡이 있었고 뭐 저도 유신철폐 막 해가지고 앞장서고 경찰 월급을 올려달라 하고 우리 옛날에 여기서 농구대 가지고 여기 후문에서 막 하고 체류탄도 제가 발등에 떨어져 가지고요 참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그 유신철폐 이게 이제 언론 탄압 동아일보 막 광고 다 끊이고 이제 이랬을 때 저도 좀 했고 여기 그래서 중부서에 뭐 유치장 오래 생활은 안 했고요 좀 가끔 끌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부정해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또 살다 보니까 그 불의가 있고 불의를 가만히 볼 수만 없는 것이고 이런 이제 어떤 제 갈등이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여기 서문에 그런 얘기를 좀 썼습니다. 돌이켜보면 필자가 불교에 입문한 지도 40년이 넘었다. 그동안 정신적 방황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생사해탈을 꿈꾸는 실존적 자아와 공동체의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적 자아, 실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저도 불교학도 이게 제 문제의식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우리 현실의 삶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냐. 다시 되짚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경전을 깊이 읽어가면서
윤회라고 하는 것도 정말 어디 지옥이 따로 있고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구나. 어느 순간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불교에서도 그렇죠. 예. 예, 불교의 차제설법의 기본이 시론, 계론, 생천론 하는 겁니다. 보시를 많이 하고 바르게 살고 계율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 천상이라는 게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이 지구라는 별이 아닌 다른 별에 사는 사람들도 그 사람도 천상을 꿈꾼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사는 곳이 천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별을 타고 지금 우주 여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계속 돌고, 태양 돌고 타면 우리가 그 속도감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좀 지구라는 이 우주선을 타고 여러분이 함께 이제 여행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기분 별로 생각 안 하시죠? 천국 가도 사실 땅이 있습니다. 극락세계 가보면요,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극락의 그 표현을 보면. 그래서 하늘에 무슨 구름 위에 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기도 그런 땅이 있어요, 극락세계도.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 극락이라는 게 꼭 죽어서 가는 이제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 여기에서 행복한 게 이게 정토고, 극락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지극히 즐거우면 극락이에요. 따로 극락세계 갔는데 뭔가 재미도 없고 거기서도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 극락세계 아닙니다. 우리 사바고해에 있지만 늘 항상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하면 그게 극락이에요. 제가 정과원정 스님 좋아하는 게 늘 밝고 스님 만나뵈면 뭔가 힘이 솟고 활기차고 그러셔요. 불교 믿는 분들은 자꾸 입가에 미소가 흐르고 부처님처럼 잔잔하게 인상 팍팍 쓰고 뭔가 이렇게 하고 불자 수행을 안 한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지금 여기서 행복하는 사람이 불자예요. 불교가 뭡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살아가자고 하는 게 불자인데 늘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근심 걱정하고 다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샨티데바의 입보리 행론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도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뭔가 불평, 불만 이런 거만 생각해. 기분 안 좋은 거, 좀 서운한 거, 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우리 봄을 몰고 오는 태양이 없어 보세요. 우리 금방 다 이 생명들이 다 생명체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 해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에 태양을 향해서 3번을 저 큰절하셔야 돼. 예. 공기가 없으면 우리 삽니까? 물이 없으면 삽니까? 됩니다. 나무, 풀, 꽃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은혜를 얘기합니다. 또 인생의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스님 아까 법시 제시 얘기했습니다만 올바른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는 지금 뭐 저작거리에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은 가만히 진리를 꿰뚫어 보시면서 올바른 길이 뭐구나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보시, 법시를 하시면 스님들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양도 하고 그게 제시가 되죠. 그래서 법시, 제시 서로가 기브 앤 테이크란 표현이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서로 그렇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기본 구조가.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도 꼭 출가하신 스님들 위주로만 봐버리면 그 불교를 반쪽만 본 거예요. 그런 같은 저는 이원 구조라고 합니다만 불교 승단의 이원 구조, 출가, 재가 이게 서로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 전체로서의 불교를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무소이란 말씀도 스님들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에 집착해서 안 된다. 사실은 무집착, 집착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정의를 하셨죠. 무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지니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갖지 말아라. 이게 무소이다. 이 정의를 확실히 내리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전을 다 살펴보니까 그렇게 정의하시는 게 뭐 99.9, 100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행복의 세계를 초월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은 이쪽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불교에서 열반도 나중에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는, 법상종에서는 자성청정 열반, 유여 열반, 무여 열반 하는데 머물 곳이 없는 열반이라 그랬어요. 따로. 결국은 불교는 생사의 세계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대승에서는 생사 열반, 상공화 이렇게 가는 거죠. 생사와 열반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중론에서 용수보살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열반과 생사의 세계가 이게 서로 원흉무예하게 된 거다. 그게 대승의 또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게 불교의 참다운 이치예요. 아함경전 읽어봐도 사실은 많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이라든가 그런 표현 방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은 깊이 이렇게 음미해 보면 불교는 결국 현실에서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토다 극락이다 뭔가 저 멀리서 구하시려고 하는데요. 항상 바로 여기서 내가 행복해야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탈이 난 거예요. 거기는 무명과 탐욕이 분명히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할 게 아닌데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됐지, 내 마음까지 상해가지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 마음의 평정, 마음의 고요와 평정을 늘 누리면서 그게 행복 아닙니까? 네.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행복 안 하면 벌써 여러분들 참다운 불자에게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늘 행복, 뭐 내일 행복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이건 이제 제가 보니까 최근에 많은 스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반이라는 것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 책에서도 삶의 완전 연소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촛불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점점 연소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잘 불완전 연소에서도 냄새도 나고 그름도 나고 이제 뭐 연기도 피어오르고, 그런데 완전 연소가 되면 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인생이 완전 연소되고 있느냐, 불완전 연소되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불완전 연소되면은 빨리 산소 공급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가지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죠. 법당에 지금 촛불이 얼마나 완전 연소되고 있죠? 막 그름 나고 막 이렇게 연기 나고 해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죠. 심지가 어떻게 뭉쳐 있다든가 그걸 빨리 뜯어내고, 우리 자기를 돌아보는 것. 수행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불행해가지고 다른 사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항상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행복해야 다음도 내일도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별로 행복한 표정들이 아니셔. 뭔가 근심도 있고, 밖에서 너는 그대 떠들어라, 난 별로 행복한 줄 모르겠다. 아니에요? 보살님 두 분 아닌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꼭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불교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오뚜기처럼 자꾸 행복해지려고 자꾸 이렇게 내가 웃고 그렇지,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번뇌다, 장난이구나. 그래서 불교는 이제 지혜와 자비, 아까 말씀드렸죠? 무명과 탐욕이라는 것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에요. 무명은 어둠이지, 어둠. 이건 지혜 광명, 지혜의 빛. 우리가 다 4월 초파일 날 등불을 밝히고 하는 게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욕은 어디서 생기느냐? 내 이기적인 욕망이잖아요. 그게 자비의 빛, 자비 광명. 그게 지혜 광명, 자비 광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명과 탐욕을 없애. 뭘 없애느냐? 지혜와 자비로 없애. 그러면 모든 고통이 행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국 불교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그 행복은 조건이 달려 있죠. 쉬운 줄 알았더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네 그럴 수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참다운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 거짓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실한 행복, 참다운 행복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지속적인 행복이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면 불교적인 행복을 내가 지금 성취했느냐 안 했느냐 기준이 딱 서요. 아시겠죠? 예.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냐, 지속적이고 영원한 행복이냐, 이 단계까지 올라야 최고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예. 저는 상당히 많이 경지에 도달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늘 기쁘고 요즘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꿈도 아주 찬란하고 재미있는 꿈을 많이 꾸고요. 어렸을 때 제가 시내가에서 고기 잡기도 하는 거 좋아했는데 기차가 시내가 옆으로 점점 이렇게 기차가 가요. 어디 가는데 그럼 앞에서 천천히 가니까 앞에서 내렸다가 시내가에서 고기 잡다가 맨 뒤로 기차 다시 올라타 가지고 또 달려서 맨 앞으로 가가지고 또 시내가에 내려서 고기 잡고 또 뒤로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참 즐거웠던 그런 게 꿈도 꾸어지고요. 그러니까 늘 좋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욕심 버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은 이제 성자들은 무몽이라고 그럽니다. 꿈이 없다 그래요. 꿈이 없는 게 왜 없겠습니까? 원망, 상처, 충격 이런 거 다 털털 털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매여 있으면 꿈이 나오는 거죠. 또 어리석은 뭔가 욕심을 더 막 채우려고 안달, 복달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니까 뭔가 또 꿈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요. 성자들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완전 연소하니 꿈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은 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꿈을 살아버리니까. 예?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묘비명, 에피탑 여기 이제 우물쭈물하다 나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의 문제를 다음 순간, 내일, 1년 후 미루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생사의 문제를 바로 지금 여기서 항상 여기서 내가 해결해 간다는 그 생각을 하셔야지 그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죽음이 오라. 생사가 이래 하는데 고통의 대상도 아니고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은 true friend, 죽음은 나의 진실한 친구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이 일여하다. 생사가 서로 다른 게 아니다.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죽음을 꼭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죠. 아주 쉽게 연기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때요? 결국은 우주에서 왔습니다. 그죠? 우주에서 와서 우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와서 우주로 간다면 오고 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예? 하나심경 여러분 불생불멸, 예?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제 이런 걸 조금 더 넓게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특별할 것도 없어요. 불교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지 부처님께서 특허를 해가지고 특별히 뭐 이거 발명품을 해서 이게 불교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함경의 말씀이 부처님께서는 열애가 출현하거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열애가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간에 법계 법조 이 우주에 항상 하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가 불교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철 큰 스님 같은 분도 참 최고의 지도자이신데 불교보다 훌륭한 진리를 설하는 종교가 있다면 언제라도 개종하겠다. 왜냐? 불교는 진리 그 자체니까. 예? 불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불교를 믿을 이유가 없죠. 예. 적어도 그렇게 말씀은 자신만만하신 겁니다. 불교야말로 최고의 진리다. 예. 진리는 종교보다 위대하다. 그게 이제 불교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교는 결국 이제 진리 그 자체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올리자면 이제 우선 가장 이제 시급히 우리가 정립돼야 될 문제가 어떤 초월을 하거나 불교의 이상 세계라고 하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이 현실에서 그 정토를 발견하고 정토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제가 좀 많이 강조했고요. 여러분도 고등학교 시절에 애송했던 시가 있었죠. 칼 비스의 산 넘어 저쪽 하늘 뭐 이런 시 있죠. 산 넘어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건만 친구 따라 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산 넘어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건만. 알프스 산 넘어 저기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지어야 되고 빵도 먹어야 되고 거기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초월해가지고 그런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망상을 떨쳐야 되고, 헤겔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장미꽃이 피었으니 여기서 춤을 추세. Here is the rose, here dance. Here is rose, here dance. 영어로 말하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기 장미꽃이 있으니, 죽은 시인의 사행가도 그렇잖아요. 그 선생님이 가르친 게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 장미꽃이 피어 있을 때 장미의 향을 모아라. 이게 인생의 지혜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제가 아까 조건을 달았습니다. 참다운 행복이어야 되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행복이 참다운 행복이, 그것이 이제 열반낙이고 해탈미이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해탈의 맛, 해탈미, 열반의 즐거움, 열반낙, 다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경제적인 문제를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다 지혜로우시고 다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대한 기본 원리, 이게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정리해 본 결과, 이건 뭐 이미 정이라함, 안굿따라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원리가 뭐냐면, 스님들은 출가 생활을 하는 이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정신 노동입니다. 정신적인 마음의 양식, 정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실제로 노동이에요. 스님들도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노동, 육체 노동 다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심지어 어떻게 돈을 버느냐,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입도 올려라, 이렇게까지 나와요.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불교야말로 가장 그 자본주의의 효시가 불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요번에 뭐 이슬람 쪽에서 그래, 거기서도 이자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자 못 받게 돼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 불교에서는 또 고대 정통 바라문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은 돈 빌려줘 가지고 적절한 이자 수입을 올려도 된다. 그럴 정도예요. 돈 버는데 관심 안 갖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돈 버는데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바른 방법으로 벌어라, 이게. 뭐 꽃게 안에다가 무슨 납을 넣고 막 무게 나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뭘 이렇게 이제 석회 넣어가지고 뭐 우유로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벌어라. 세 번째, 자기가 바르게 번 것을 바르게 쓰기까지 해라. 이게 이제 참 묘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경제 활동에서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하고 분배하고 함께 나누고 가는 건데, 이 공업과 이제 맞물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행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의 원리가 까르마 디드, 행위죠. 업의 인과업보를 얘기하는데, 우리 개인적인 행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의 업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hared karma, collective karma, 집단적인 그런 업이라. 저는 우리 정각원 올 때마다 항상 틱나탄 스님 그 법문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때 이제 이쪽에서 법문을 하셨는데요. 그 미래 부처님은 메시아처럼 개인으로 오시는 게 아니다. 미륵 부처님은 개인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통해서 온다. 동북대학교와 같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미륵불이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미륵불을 꼭 부정하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지만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오셔서 이 지구상이 완전히 불국 정토가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노력을 해가지고 이 현실에서 실현을 할 때 그것이 참다운 미륵국토고 부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런 이상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참다운 진리를
연구하고 추구하고 실현해가는 동국대와 같은 불교의 근학 이점을 가진 이런 공동체가 결국은 새로운 이상세계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런 안목이 있는 분이시구나 굉장히 보는 것도. 그래서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차원의 업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노력하는 이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 차를 몰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혼자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신호를 잘 지키고 법규를 잘 지켜서 사고 안 납니까? 다른 분들이 막 졸음운전을 한다거나 난폭운전을 해가지고 차를 박아버리면 내가 아무리 혼자 운전을 잘해도 여러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교통법규를 지키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갈 때 서로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차 갈 때요 다른 차들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안 받고 가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뒤에서 오는 차도 나를 안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천지라니까요. 짜증낼 일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시간도 없는데 다른 거 짜증내고 서운하고 생각하면 내 속만 더 아픈 거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나 혼자만 해서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어울리고 함께 가자는 것이지 부처님이 괜히 여러분 손해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스님한테 제가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만 보시하면 아직도 1,000원짜리가 대다수를 하십니다. 10,000원짜리는 극히 일부라고 그러시네요. 이거 뭐 20년, 30년 전에도 1,000원인데 지금까지 하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예? 다른 데 가서는 퍽퍽 쓰시면서 커피 한 잔 5,000원짜리도 먹고 부처님한테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보시 정신 그러니까 아까 돈을 바르게 버는데 바르게 쓰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저는 보살 경제, 불교 경제라고 말합니다만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좋은 일을 하려고 돈을 번다고 한다면 어때요? 보살의 행을 하려고 돈을 벌면 더 열심히 벌겠죠? 어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조금만 벌어도 되잖아요. 보살행을 하려면 어때요? 더 잘 벌어야죠. 많이 벌어야죠. 많이 벌어서 좋은 일 쓰고 더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자는 것이 불교 경제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 책에 제가 다 이렇게 했었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빨리 끝내라고 종님께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책이 참 부끄러운 책입니다만 역시 그 불교 사회 경제 사상이라고 하는 게 좀 특별해서 웬만한 일간지에 이게 다 보도가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 뭐 한국일보, 또 조선일보, 뭐 오마이뉴스 이런 일간지에서도 했고요. 교계 뭐 불교 텔레비전, 불교 방송, 뭐 법보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 주간불교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이제 다른 잡지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재판까지 지키고 이건 뭐 10년이 가도 청구는 안 팔릴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제법 이렇게 팔렸습니다. 놀라웠던 거는 역시 그래도 조중동 거기에서 신문이 나니까 막 전화들도 빗발치고요. 어떤 교수는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조중동 얘기 싫으면은 여기저기서 뭐 특강 청탁도 그래가지고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불러주는데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예, 이제 불교가 들어가니까 이렇게는 하는 건데 어쨌든 정가원장 스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참 체면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정말 그런데 이렇게 사진 나오고 딱 소개가 되면 그렇게 막 밀리는데 쇄도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까지 그래서 제 속으로 웃었죠. 이 사람 참 뭐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예,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게 정말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수행하고 큰 진리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는 거지만 결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 행복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이상을 이루고 가야 된다. 우리가 꼭 스님처럼 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두가 다 출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출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스님들 가운데 농사 짓는 분 계셔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춥고 하니까 옷도 있어야 되는데 스님들 가운데서도 옷도 만들고 옷감도 하고 또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현실을 버리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현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할을 잘해서 스님들을 잘 모셔서 더 정말 정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늘 행복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서로 그렇게 맞물려서 가야 되니까 우리는 더 많이 좀 11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10,000원짜리로 적어도 이제 복전하면 좀 하시고 스님 아마 다음부터 이제 1,000원짜리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게 뭐냐면 그래서 복전입니다. 내 공덕을 복을 거기서 심는 게 씨앗을 그러지 괜히 무슨 스님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절도 운영해야 되고 더 포교도 해야 되고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을 또 쓰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인들이 그렇게 역할 분담하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표가 머리만 길었지 우리도 같은 부처님 제자로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배를 타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쨌든 바르게 쓴다는 것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는 거기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정정 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불교인은 어영부영하고 그런 것이 불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머리를 깎든지 머리를 안 깎았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자기 확실한 직업을 갖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불자지. 무슨 이것도 저도 뭐 중도 뭐 저 아니고 속도 비승비속하면서 이런 분들 덜어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데 정정당당하게 벌어야 되고 정당하게 번 돈이라 하더라도 바르게 쓰기까지 해야 된다. 이제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영리하신 여러분들은 척하면 삼천리고 뚝 하면 이제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다 아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딱 기준을 맞춰서 우리 경제생활, 사회생활 함께 더불어가는. 그래서 이제 참여불교도 바로 그런 겁니다. 현실의 문제. 이게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 하면은 우리도 언제 다칠 줄, 희생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평화롭고 정의롭고 그래야 우리도 그 영원한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시민 사회운동단체라든가 NGO 이런 데 담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라도 격려해드리고 남북통합, 평화통일 이런 데도 다 자꾸 해서 우리들이 직접 가서 봉사도 하고 뭐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십시일반 해가지고 불교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해야 불교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불교 위상에 올라가는 것이지 아무 실천도 안 해보세요. 이 도태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는데도 우리 불교인들이 앞장서서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 동국대학교가 이제 새롭게 발전해 가고 불교도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상세계로 만드는데 우리 불교인이 주역이 되고 앞에 그는 견인차가 되어 가지고 항상 행복하게 살다 행복하게 살아야 행복하게 죽죠. 생사가 이려고 늘 웃음 잃지 마시고 행복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예.